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 석정묵 목사님 남침내 교단에서 아주 그 중책을 맡으시고 은퇴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건강진단 세미나 포럼도 진행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신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셔서 늘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또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정말 참 기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니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과 또 이렇게 참 함께 하는 팀들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참 충성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참 귀한 우리 장로님이신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참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이프빌 땅에 이렇게 굿셰퍼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참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 정말 장로님, 재직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증거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이 부족한 종이 초청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장 중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말씀으로 정말 증거될 때에 그 말씀 우리들의 삶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며 우리의 성품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많은 주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축복해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 네이퍼빌이 교회가 있지만은 저는 프랜필드 111가 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저도 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여기 무디 신학교를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지역을 가서 한 10년 목회하다가 다시 시카고로 올라와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미국 교단 우리 침례 교단이라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15년간 사역하다가 작년 12월부로 은퇴했습니다. 제가 6학년 5반이 지나서 이제 6학년 6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까 본문을 읽은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라는 딱 들으니까 이게 딱 보이는데 내가 설교 말씀 제목을 잘 택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의 또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정말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한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 살을 해도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참 가장 최고로 모시고 섬기는지 그 하트를 보시는 그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시면서 다윗 앞에 사울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처음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었는데 겸손했는데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멋대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40년을 참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16장입니다. 16장의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특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외모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서 살아가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하트입니다. 우리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느냐, 최고로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인생의 최고가 주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은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늘 세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17장 34절 3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충성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다 보면 보통 여우가 나타나고 또 늑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나타나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혹은 돌로서 쳐서 도망을 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 장면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내가 양을 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러가는 줄 아느냐. 내가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사자와 곰을 죽이고 내가 사자와 곰에서 큰 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골리앗쯤이야 못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나갈 때 하는 말이에요.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 하는 걸 보세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다 형제들은, 7 형제들은 오늘 16장 읽은 대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다 나갔던 사람들.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름을 받았죠. 이 7 아들 왜 없느냐? 또 있다고. 그가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불러라 그래서 그를 세워서 다음 후계자, 사울의 다음 후계자로 세우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거는 죽음에 처한 자입니다. 죽음에 처했을 때 도망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지 않고 그 곰과 사자와 대항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담력이고 대단한 그 용감성이에요. 많은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양을 보호하지만은요, 이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는 도망을 가는 게 누구든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양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데 영호나 뭐 늑대 정도 나타남, 좀 두렵지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나타나 보세요. 사자가 나타나 보세요. 정말 도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하지만은 자기의 목숨도 귀하지만은 양이 더 귀하다. 이런 그 속에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양을 친다 할지라도 그 양을 힘을 다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그 스피릿, 그 정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 이것을 저는 볼 때에 성실성과 또는 충성성으로 보고 싶다.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중요한이라고 생각돼요. 다윗이 그 양들을 두고 도망을 갔다 생각해요. 그럼 자기가 살 것 같아요? 양도 죽지만은요,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양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 할 때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는 정말 충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수준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 기적연을 체험하지 못해.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또 받은 그 은혜의 지엄과, 그리고 정말 기적을 통해서 나도 살고 양도 살았다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신앙이 늘 물가에서만 노는 신앙, 그리고 자기 어떤 발목에서만 노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번 팍 잠기는 신앙,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그냥 드리는 신앙, 그리고 시간 들이면 그냥 뭐 몇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드리는 신앙, 그리고 물질을 드리라도 정말 내가 다 한번 드려보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발목에서 놓는 거예요. 발목에서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놀면요, 아무리 뭔가 예수를 믿고 뭘 해보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안 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 경험이 없어.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얼마나 다윗의 가슴 속에는 뿌듯한 감사가 있었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 참 말할 수 없는 능력이다. 정말 참 내가 참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양들 왜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를 살릴 뿐 아니라 양까지 살려고 볼 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에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요, 그렇게 잔잔한 물이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칼카타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HIV 환자들, 냄새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벨 평화상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급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에 있다면 이제 발목에서 이제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올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가슴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잠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도요, 사람을 뽑을 때 한국에서 삼성이나 LG나 SK나 여러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스카이대학이라고 다 뽑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 학생들 나왔다 해가지고 다 뽑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보느냐면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력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딱 질문 던져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최고다, 이것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제일 먼저 본다 그래요. 충성심, 로열티.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그저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요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요 정도면 그냥 드리면 되겠지, 그저 뭐 그냥 어느 정도의 신앙, 이것이 우리를 갉아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갉아먹는 거예요. 신앙이 다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 다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치 않은 신앙으로 가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투자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내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자식도 달라지고 뭔가 한번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주님을 헌신하고, 이런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한번 한다면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시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붙잡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없는데 저는 삼성 갤럭시를 갖고 있어요. 삼성 갤럭시 2를 갖고 있어요. 전화기, 그보다 더 좋은 뭐 노트도 있고 하지만 우선 갤럭시 갖고 있는데, 제가 왜 갤럭시를 샀나 하면 그 탱고라는 게 있는데, 제가 탱고를 가지고 저지난 주에 남경을 갔다 오고 북경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딱 전화를 걸면요 공짜로 우리 사람한테 내가 연락이 됩니다. 와이파이만 들어오면. 그러면 내 얼굴을 우리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가 통화를 합니다. 북경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 가서도 그랬어요.
돈은 좀 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바이블이라는 거 있고 많은 그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성경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딱 눌리면 한글 성경 2종류가 나와요. 그 다음 또 영어 성경 7가지가 나와요. 내가 마음대로 이거 안 갖고 다녀도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내 손에 다 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이 삼성폰 이거 하나 갖고 있어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여러 가지 기능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갖고 다녀요. 근데 기능을 알면요 엄청나게 활용한 게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우리에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데 17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게 뭐라고 나오나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형의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덜에 있는 몇 양을 여기 막혔느냐. 여기 보세요. 몇 양이에요. 몇 양. A few sheep. 다윗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큰 거 아니야. 뭐 그냥 대대로 많은 양을 돌보는 게 아니야. 몇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몇 양을 돌보는데도 자기 생명을 다해 드린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많아야지 충성스럽고 큰일을 해야지 충성스러운 겁니까? 충성은 많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데서 해도 그게 충성은 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을 돌보다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찬양팀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올인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돌보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교인들이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해야지. 10명이 충성해야지 20명을 주는 것이고 50명이 충성해야 1000명을 주는 것이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일을 갚으십니다. 제자는요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드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저는 사무엘 하서 23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서 23장에는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37명의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수는 800명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장수. 뭐 눈 올 때 함정이 내려가지고 사자까지 죽이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장 사무엘하서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브라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어. 베들레헴 성문곁 운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17절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절개 아니하니라. 두 번째 스토리에서 다윗의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 배려형 제자를 볼 수가 있어요. 배려하는. 블레셋 대군하고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물은 아래에 있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이 말랐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장수들이 빨리 봤어요. 탁 알아보고는 손살같이 적진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또 왔습니다. 또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바쳤습니다. 드시라고. 다윗이 이걸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저처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것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제자들, 그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장수들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또 왔을 때 다윗은 그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인 줄 알았어요. 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저들이 얼마나 그 아픔을 겪었는가, 저들이 얼마나 그 물을 떠오면서 망을 보면서 한 사람 망을 보면서 한 사람 물을 떠면서 얼마나 참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그 떠온 물이 이거는 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blood, 피라 그랬어요. 얼마나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십니까? 그 자기 부하들을, 자기 장수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은 그 밑에 집사님들은 그 성도들 한 사람을, 또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도 먼저 따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 교우돼 새로운 교우에게 주고, 또 우리 집사님은 물을 자기 마실 거를 먼저 성도들에게 주고, 정말 또 우리 장로님은 자기 마실 것을 먼저 자기 안수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스피릿, 그 정신, 그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라는 것이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헌금 많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은 갖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나 혹은 직장에 가서나 혹은 사회 속에 가가지고 크리스천의 향기를 못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과 신앙이 같이 안 가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같이 갈 수 있을까? 말씀과 삶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지금 한국의 교회 문제점이 그거예요.
20% 25%의 신자들이 있지만은요, 사회가 변하지 않아.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아. 세계 첫 번째 이혼율이에요. 최고의 영성이 있고 최고 기도 많은 거 다 최고로 선교만 하는 나라인데 한국이 첫 번째 이혼율이 많아요. 자살률 첫 번째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것은 저의 세대나 60년대 목사님들이나 70년대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신앙만 가르쳤지, 우리가 정말 신앙과 삶이 같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 다윗은요, 물을 딱 해가지고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그 장수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37명의 장수들이 중에 3사람이 물을 떠왔을 때 그 물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제자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 장수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것만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심장에 드는 사람. 너를 인해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늘 침범당하는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로 만들고, 조공을 주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고, 크게 영토를 펴면서 큰 역사를 했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요. 마지막에 자기 받은 사유의 금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늙었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다 가신 분이에요. 저는 두 번째 다윗의 이 부활을 배려하는 상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삶 가운데 세 번째, 사무엘상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다윗이 상당한 인내심, 다윗의 인내심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있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나 하면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다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었더라.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창을 던진 사람입니다. 2번이나 3,000명을 군대를 풀어가 죽이려고 쫓아낸 사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죽어야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으로 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의 사위입니다. 딸 미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원수 덩어리 사울이 자기를 쫓다가, 다윗을 쫓다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아비새 장군이, 경호대장이 다윗의 경호대장이 하는 말이 찔러 죽이라고. 그럼 끝난다고. 다윗은 절대 안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 하면 또 다른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고 인내하는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심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인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왜 내가 자꾸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혈기가 있고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께 처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 이게 세 번째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인 줄 알아. 그도 우리처럼 다 인내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